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의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장례를 치르러 급하게 가기를 원했던 이 제자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21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약간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8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듣기에 따라서는 참 매정하게 얘기하신다. 어찌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 좀 이상한 분 아니냐.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그 제자에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그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제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 세상에 그렇게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이 슬픔으로 그리고 빨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으로 막 가득 찼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제자의 얘기를 보면 넘겨주시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먼저 그랬어요. 먼저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프로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프로톤이라는 말은 먼저라는 뜻도 있고 일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톤이라는 말에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뭐가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일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른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자. 왜?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도 곁에서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장례 풍습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날로 장례를 치러요. 그냥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까딱하다가는 아버지의 살아생전의 모습도 못 뵀는데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도 못 빼고 집에 돌아가면 다 장례 끝내고 남아있는 무덤만 보게 생겼으니까 이 제자의 마음이 지금 너무 급하고 슬프고 당황스럽고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먼저 가겠다. 왜?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서둘러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8장에 18절 보시면 이 제자가 와서 주님께 내가 아버지를 장례 치러 먼저 가겠다 말하기도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미리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건 무엇인지 필요한 건 무엇인지 미리 아세요. 부친께서 돌아가셨다 그 소식이 집에서 고향집에서 이 제자에게 오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밀고 에워싸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으나 그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순간에 먼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미리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게 누구일까요?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보다 예수님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은 슬픔을 당한 제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3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광야길을 가셔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먼저 앞에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제자의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오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걱정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 제자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배에 오르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주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을까?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배에 오르셨으니까 제자들 따라 올릅니다. 그리고 배가 출발하죠.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배가 가는 동안에 뭘 만납니까?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큰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꼭 죽게 생겼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타고 계신 건 당연하죠. 이 배는요, 우리가 짐작컨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소식을 들은 그 한 제자도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자 말씀하셨고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한시도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는데 지금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풍랑이 심해지고 물결이 높으니까 이제 집에 가는 거는 고사하고 여기서 물에 빠져 다 죽겠구나 그런 걱정이 들 만큼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제자에게 그리고 그 모든 따르는 이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분이세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배에 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걸 기억하며 주를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성경은요, 풍랑의 바다가 잔잔케 되었다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의 시편 107편의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으면 우리를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의 바다로 인도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제일 바보 같은 짓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이 이 마음 급한 제자가 가야 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풍랑의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길도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에 19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내가 가는 이 길이 나를 따르라 부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우리가 그걸 믿죠.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냐?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듣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을 따르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지혜를 얻고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굳건한 확신 가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목적지로. 주님께서는요 왜 풍랑의 바다를 느닷없이 건너가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부친상을 당한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 제자의 집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친상을 당한 제자와 함께 풍랑의 바다를 건넌 거죠. 우여곡절 끝에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사하게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성경은 그것이 가다라 지방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제일 먼저 가셨느냐? 이 풍랑의 바다를 건넌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무덤가로 주님 가십니다.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아멘. 왜 이 이야기의 배경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무덤가였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제자, 그 제자의 아버지가 묻혀있을 무덤으로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우리가 가끔 우리가 어리석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데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길로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빠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의 인도하시면은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받을 위로가 있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와 그리고 위로가 기다리는 길이 바로 주의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어요. 틀림없이 제자의 고향일 겁니다. 무덤에 갔어요. 아버지가 묻혀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갔는데 거기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을 봐도 사람이 오싹해요. 미친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나 모르시겠는데 귀신 들려서 정신 나간 사람을 보면요,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도 제어가 안 됩니다. 가녀다란 여자도요, 소녀도, 이게 여리여리한 사람도 힘이 얼마나 센지 남자들 둘 셋이 달라붙어도 이게 제어가 안 돼요. 귀신이 들렸다는 건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둘이나 아버지 묻혀 계실 무덤에 갔는데 만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이 제자에게는 위로가 되는 얘기였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8장의 29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같으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절대로 은혜가 되거나 우리에게 도움될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 제자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고백을 듣고 보니까 이 제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은 내가 지키지 못했고 임종도 장례의 과정도 내가 못 보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아버지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를 그렇게 보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입으로 증거하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박혜자 성도님이나 신혜옥 집사님이나 박용진 집사님이나 우리 최미영 집사님 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서상현 집사님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 주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제자뿐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풍랑의 바다를 건너며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은 지금 아무도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굳거나 확신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풍랑의 바다도 복종한다는 거 보여주셨고요. 산자도 죽은 자도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한다는 것, 그런 권세 있으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풍랑의 바다를 건너오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믿음을 갖는 것이 기적을 보거나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의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무덤 근처에서 주님과 그 제자들을 만난 귀신들은 저 멀리 있는 돼지떼를 봤어요. 그리고 그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 귀신들이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예수님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서 마을에서 돼지를 키운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돼지떼를 키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키우지도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러분 여행하실 때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식당에 가서도 돼지고기 종류는 여러분 먹거나 구경할 수 없어요. 혹시나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 그래서 반찬 같은 거 가져가잖아요. 고추장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볶음 고추장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돼지고기 들어가 있는 볶음 고추장이 있거든요. 물어봐요. 여기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성분표 보고 있으면 버립니다. 고추장을 짜잖아요. 그러면 와서 코셔법으로 이 사람들이 장갑을 끼고 여러분이 먹으려고 음식을 지금 막 담아왔어요. 거기다 고추장을 이렇게 짜든지 아니면 김을 갖다 놔도요. 딱 붙잡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 보는 앞에서 그릇 붙잡고 그냥 버립니다. 그 그릇은 그냥 쓰지 않아요. 깨버려요. 그냥 버리고 음식도 다 버리고요. 왜? 코셔법, 정결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정결 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돼지 떼를 키웠다. 몇천 마리를 키웠다. 여러분, 그 동네는 어떤 동네란 뜻입니까? 거기는 이방인 사는 동네란 뜻이에요.
이방인이 산다, 로마 사람들이 살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 율법을 어겨가면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등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가다라라는 지방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디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친상을 당한 제자도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돼지떼가 죽으니 난리가 났죠. 동네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3절과 34절을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읽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문화, 법, 유행 따라 살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가서 다 달려내려가서 물에 빠져 다 죽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이들은요, 자신들의 삶을 바꾸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더러 떠나라고 부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기적을 보면, 성공을 하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공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사해 보이는 포장지를 둘러싼 것 같지만 그 속은 더럽고 취약한 게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바뀔 거 아니에요. 망가지는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망가지는 거지 사람의 본성이란 건 거기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뀔까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를 향하여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길이 항상 옳은 길로, 복된 길로, 바른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아멘.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쓸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준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눈앞에 풍랑의 바다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그 길이 정답인 겁니다. 혹시 도착한 곳에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